이어서 기독교 지성과 영성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교재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9장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해체주의 신학과 재구성주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신학들이 전개되었던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이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960년대 이후에 여러 다양한 신학들이 다채롭게 등장하게 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학들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신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신학들이 기존의 신학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는데 해체주의 신학과 재구성주의 신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비판은 근대인데 즉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인데 모더니즘의 시대에 전개되었던 신학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에 신학의 흐름,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들로 분류가 되는 신학들이 해체주의 신학과 재구성주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해체주의 신학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의 방향을 강조하는 신학이고 반면에 재구성주의 신학은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의 방향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해체주의는 문학 비평과 맞물려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재구성주의는 과정 철학,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유기체 철학에 의존하는 신학으로서 우리가 보통 과정 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체의 반대 개념으로서 과정 신학이 강조하는 재구성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재구성주의 신학, Reconstructionism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하고 또 불렀던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정신학을 재구성주의라고 부른 사람은 존 카비라고 하는 신학자의 제자인 데이비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의미로 오래전에 불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두 사람은 막 테일러라고 하는 분과 존 카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 테일러는 미국 윌리엄스 대학을 거쳐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학과 교수를 지냈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학문적 관심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헤겔의 관념론, 토마스 알타이저의 신죽음의 신학,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 이와 같은 관심들을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에 근거해서 막 테일러가 내세운 것은 해체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해체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의미는 부재의 계시, revelation of absence, 이제 그가 표현한 단어이긴 한데 revelation of absence, 즉 부재의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요? 드러남 혹은 현시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즉 부재,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기 이전에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부재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쓰기는 부재한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막 테일러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의 사상은 몇 가지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신학의 방법으로서 해체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 테일러는 그의 신학의 방법으로서 죽음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죽음의 의미를 해체주의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죽음은 신의 죽음도 있고 자아의 죽음도 있고 저자의 죽음, 이와 같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멸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대상이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원래 존재했던 대상이나 의미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일종의 흔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 의미가 없어지고 흔적만이 남는다 그런 뜻인데 원 의미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 원 의미에서 파생된 흔적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죽음을 그가 이해할 때는 이탈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체주의 신학은 텍스트의 해석적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의 해석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이 동일성보다는 차이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기존의 원래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원 의미가 파생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의미는 누가 읽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글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신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원래 글을 썼던 저자가 의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에 대한 이해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막 테일러에 의하면 항상 동일성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저자와 독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성을 드러내는 것이 막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글쓰기의 힘이라고 할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막 테일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42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보면 테일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글쓰기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편적인 기반을 해체한다. 말하자면 원래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대체하고 그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생성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생성과 또 해체의 이와 같은 과정이 결국은 뭐냐? 막 테일러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해석적 사유란 동일성의 의미가 아니라 차이성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해체주의 신학은 흔적으로서의 이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 세 번째 특징이 강조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고 흔적으로서의 이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는 텍스트가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닫힌 개념이 아니라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시대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개별적 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구성주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주의를 강조한 신학자는 잔 카브입니다. 카브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427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카브는 일본 고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들이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일본의 감리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에서 잔 카브이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와서 미시간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를 만나서 화이트헤드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졸업 후에 카브는 LA 지역에 있는 클레몬트 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현재로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에도 한두어 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가 지은 책들 가운데 우리 신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작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3가지 책을 좀 강독을 하시면 신학적인 사유가 좀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와 연관해서 현재 신앙의 그런 양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교회 다시 살리기 또 하나는 교회 다시 살리기,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이 3종류의 책인데 상당히 우리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형의 책들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필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재구성주의 신학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배격하고 유기체적 세계관을 주장을 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혹은 분절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세계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화이트헤드가 유기체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는데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염된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인데 전염 또는 감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든 사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이 우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현재 유기적인 그런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는 선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악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적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이죠.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이 환경이 적절하게 되어질 때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은 조화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요인이 결합할 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광범성과 협소성의 결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너무 광범위해도 그것은 일종의 극단이고 또 너무 협소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극단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양극단을 배격할 수 있어야 그게 일종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양극단의 결합을 할 때 조화로운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구성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상황에서 구성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존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경험적 현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 신학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실존은 다른 종교들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다른 것과 달리 그 독특성, 개별성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의 환경에서 재구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캅은 재구성주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화의 실천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경험의 다양한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필요성은 절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성보다는 경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대화가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죠. 타인을 보면 타인은 나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캅은 이제 그런 점에서 타인의 다른 점, 차이성을 인정할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화의 실천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캅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대를 대화를 할 때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고 설득적인 방식을 캅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참된 대화라고 할 때 설득적일 때 만들어진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대화의 방식을 캅은 유월절의 방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데서 바로 유래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넘어가고 상대는 다시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와 같은 유월의 방식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상대에게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시 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뜻으로 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캅은 440쪽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월의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이성을 인정하게 되면 대화의 목적 그 자체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캅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창조적 변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창조적 변혁을 이룰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대화의 목적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44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446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문을 여는 데서 오는 상처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동시에 변화된 대화에서부터 떠나올 때에 참된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타인과의 대화는 각 존재와 각 존재들의 신앙들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정화되기도 하고 수정되는 결과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인과의 대화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폐쇄적인 어떤 상태에 있으면 대화를 거부하게 되면 이게 내 것을 주장하는 이 아집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문을 열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참된 대화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수평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대에게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0장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